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도 모태 신앙이어서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제가 저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 어린아이였던 때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만을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그럽니다. 가족들끼리 나이 들어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갔다 그래요. 그 일본에 가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 아모르 파티라고 아세요? 김현재 씨의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다 같이 형제들끼리 불렀대요. 근데 가사도 되게 좋아요.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모르 파티 나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어떤 형제가 그것을 막 부르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한 누님이 정색을 하고서 그 옆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부르는 내 옆에서 박수치면서 예수님 찬양을 막 부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막내가 내가 이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의 음악은 다 사탄의 음악이 되어버려서 이 아모르 파티를 부르냐 그러면 또 이제 막 예수님 찬양이 막 우렁차게 나와야지만 되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이 선과 악으로 둘로 나눠놓는 이 잘못된 이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그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보다는 전도가 되는 것을 막지나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못 믿고 그냥 내 식대로 나는 다른 노래는 절대로 안 부르고 나는 그냥 오로지 찬송가만 부르겠다라고만 생각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노래로 대적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식으로 아모르 파티 앞에 예수님 찬양을 갖다가 이렇게 뒤밀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이 세상 속에서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하도 그런 사람들과 자주 다니시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동떨어져 있는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문을 딱 취합을 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론들 말고, 세상의 여론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 무슨 세례 요한이다,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제대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복됐는데요? 시몬이,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네가 그걸 알았느냐? 네가 참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시간을, 정확히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메시아로서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서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맹장염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병문안을 했어요. 근데 친구를 붙잡고, 야, 내가 요번에 맹장염 수술한다고 수술대로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너무 불안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안했어? 그랬더니 내가 수술대에 딱 누워있는데 마취를 하려고 하기 전에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배짱을 가지세요. 그냥 확 해버리세요. 이러는 거야. 그게 뭐가 그래서? 그게 왜 불안해? 문제는 그 말을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의사한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는 왜 불안해요? 안 해봤으니까 불안하죠. 모르니까 불안하죠. 깜깜하니까 불안하죠. 환자만 불안한 게 아니라 경험이 없다면 의사도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는 것은 이처럼 모르는 것,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맨 앞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중간에 1절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막 이런 땅이 나와요. 이런 땅이 어느 땅인지 아세요? 스불론 납달리는 우리가 몇 주간 지난달에 보았던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2명이에요. 그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지파가 되죠.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북쪽이에요. 국경이 있어요. 다른 나라랑 국경이 있어요. 여러분, 국경이 있다는 것은 늘 전쟁이 있고 늘 약탈이 있고 늘 불길이 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안해도 저 국경지대는 다른 거예요. 그곳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공격해 오곤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스불론 땅, 이 납달리 땅은 고통받던 흑암의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가난에 시달리던 매일 죽음과 고난이 일상이었고 약탈과 불길이 늘 일던 곳이 바로 그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던 거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나 납달리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에서 안 살면 모를까, 거기에 사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던 거죠. 이 어두움 가운데에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살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진 땅에 사망이 이렇게 덮고 있어서 그 밑에가 사망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약탈당할지 모르고 언제 가족들을 빼앗길지 모르는 국경지대 스불론 납달리 땅에 살던 그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늘 듣는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설교도 왠지 더 잘 떠오르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찬양, 은혜로운 찬양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고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찬양을 좀 듣는 사람들 좀 잘 좀 되게 좀 해주시지. 이렇게 어렵대요. 이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인생이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다 국경지대에 삽니다. 다 내 땅이 스불론이고 납달리입니다. 다 여기저기서 침범해 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전쟁통이었습니다. 이 삶의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여행도 훌쩍 다녀보고 취미도 가져봅니다만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늙을 겁니다. 우리는 늙고 죽을 겁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납달리 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도 참 허무하고 찾아올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움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빛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허무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이 국경지대에서 늘 아픔과 전쟁과 고난과 절규가 있는 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땅을 옮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려오셨던 거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빛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빛을 비춰줘요. 하지만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이 진짜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찐이에요. 찐. 진짜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월급이 좀 올라가도 빛이 비춰지는 것 같고 자녀들이 좀 성공해도 빛이 비추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즐겁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자기 좋자고 온 게 아니에요. 오신 그분 즐겁자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즐겁자고 즐거우라고 기쁘라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추수하는 즐거움에다 빗대어서 설명해요. 1년 동안 수고하고 추수하는 농부가 얻는 즐거움에다 빗대어서 설명해요. 옛날에는 1년 농사가 전부였어요. 농사를 지으면 다 끝나는 것이었어요. 수확하면 그 순간이 참 행복했던 거죠. 국경지대에 살던 이들이 늘 전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이 끝났어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끝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이 탈취물을 얻었어요. 수확물이 있어요. 그 기쁨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추수감사 때의 기쁨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성탄의 감사가
추수감사 때보다 감사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돈 벌어서 월급 잘 받았던 그렇게 한 해를 산 것보다 덜 감사거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다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성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천사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이 힘들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힘듭니다. 모두 다 힘듭니다. 성경에서도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깨에 멍에가 있고, 우리의 등에 멍에를 메고 어깨에 채찍이 있대요. 어깨에 채찍이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우리를 압제하는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갖기 위해 애씁니다. 물론 요즘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쉽고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막 옛날에 야 우리 때는 야 전쟁통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합니다만, 요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힘듭니다. 겨우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작년에 한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뉴스에 보다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취업이 되어서 기뻐하는 장면이,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하고 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사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김용균 씨라고 하는 분. 어떻게 보면 우연한 사고만은 아닙니다. 화력발전소는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업체 소속이다. 하청업체는 우리는 영세하는데 뭐 어떻게 월급 많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리도 어렵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이 같이 해야 될 일을 야 2명 월급을 어떻게 주냐, 우리 회사 형편에 1명만 해라. 가서 사고가 난 지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던 거죠. 제대로 효과도 없는 마스크를 끼고 그 분진이 있는 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김용균 씨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자기 아들 또래의 직원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야 얘들아, 우리 아들은 잘못됐지만 너희들은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며 오열을 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투성입니다. 가진 자나 살아남은 자의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세상일지 몰라도 여전히 삶의 멍에와 채찍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멍에로, 채찍으로, 막대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부조리한 억압하는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기뻐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눌려있던 것에서 해방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눌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기쁨이 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왜 내가 기뻐해? 그분 생일에 왜 내가 즐거워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기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여러 가지 이름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그분에게 정사가 메어졌대요. 나라 일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가 뭘까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고 신비하고 묘하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기묘자라는 이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알 뿐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싹 가지 말고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과 저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병에서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경험과 기도의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자녀 교육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배만 딱 드리고 딱딱 집에 가버리면, 그런 분들 내가 뭐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나의 고집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요만큼이 전부가 되어서 다 그걸로 판단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가 경험한 주님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세요. 야, 어디가 맛있대더라, 무슨 옷 세일한대더라, 이런 것만 나누지 말고, 그런 인생의 정보도 참 요긴한 정보겠습니다만, 야, 내가 한 주간 지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컬컬하고 불편했는데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담에서 제일 기본이 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초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기도해도 예수님 다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막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기도를 해도 예수님 다 들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사가 돼요. 그거 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걸 또한 들을 수 있어야죠.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전능할 수 없으니까요. 그 이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오신 분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려고만 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린 것은 다 그때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이라고. 그거 묵상해봤자 뭐 하시려고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면 막 은혜가 충만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래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땅을 치고 그냥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사람 기웃거렸던 내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요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존합니다.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만 보입니다. 과거, 미래 안 보입니다. 예측하고 문헌을 통해서 알지만 그게 내가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니까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난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기독교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왜 자녀를 잘 키워야 할까요? 나는 죽고 없어서 사라지잖아요. 자녀는 남잖아요.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자꾸 나만 알도록 유혹합니다.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나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가지고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이긴 왕이신데 오신 목적이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영광과 평화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 왕이 오셨을 때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눕게 했어요. 하지만 천군 천사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1914년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과 영국 불란서의 이 연합군 간의 전쟁이 서부전선에서 있었어요. 그때 2달이 넘도록 쉬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때에 독일군의 한 진영에서 성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가 영국 병사들이 있는 진영까지도 들려지게 되고 그 노래를 영국 군인들이 따라 부르게 되죠. 독일군 장교 한 명이 성탄 장식과 초를 들고 영국군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중간지대에서 만나서 총을 다 세워놓고 거기서 축구합니다. 성탄절날, 전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아무쪼록 성탄절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제대로 아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